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공생애를 시작해서도 여전히 그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최후에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늘 우리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이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배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온전히 간직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고 왜 그분을 본받아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왜 품어야 되냐고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속량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신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그분의 명령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여요. 네. 여기도 길인 것 같고 저기도 길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길은, 삶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어쩌면 이 감정 안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처의 방식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속량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만 보더라도 31절, 32절 또 5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참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해 뭐 지극한 사랑, 무한한 사랑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속도 좋으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31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 베드로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8월 달에 묵상할 끈기의 품성, 끈기의 태도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또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끈기의 품성적인 정의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으로 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화면이 있을 텐데요. 성경적으로는 시련과 환난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끈기의 태도, 사전적으로 쉽게 단념하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좀 버텨봐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십시오. 이 더위 지나갑니다. 네. 그래요, 참죠. 그런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기쁨으로. 더워도 제가 아까 어떤 아이에게 그랬어요. 덥다. 그래 더워. 야, 겨울 되면 2023년 8월 6일 날 이 더위가 생각날걸? 이 따뜻함이 생각날걸? 겨울에는 이 따뜻함이 그리울 거 아닙니까? 이 더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성,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니까 참는 거지. 환경이 좋아서 참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어디 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은 이게 짝짝꿍이 맞아. 짝짝꿍이. 항상 기뻐해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전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라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의 태도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끈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끈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6장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얼마 되시지도 않아서 제자들에게 계속 해오셨던 이야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자기가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오셨고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39절, 42절, 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44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지만 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39절만 보더라도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또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에서 떠나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그 기도를 지금 3번씩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을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합당한 태도로 수용하시려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기의 품성을 태도를 보이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 네한테 경배할 테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하신 그 뜻, 주권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안에 사탄이 주는 그러한 이야기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러한 질병이나 갈등이나 어떤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조심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은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는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폐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끈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신을 갖고 깨달을 때에 그 기대하시는 바에 순종, 순복, 수용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 고통이, 시련이, 시험이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끈기의 태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그러한 발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표를 좋은 태도로 수용하시고 이루어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17장 4절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림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그런 거 하나 의미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뭡니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 같은 인생을 통해 모든 인생들이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돼 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어떤 곤욕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배워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어그러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친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목자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홀로 두시기 위해
어때요? 제자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 예수님이 맞닥뜨리시는 거죠. 추종하고 따르고 뭐 어쩌면 또 하나 뭔가 능력도 경험하고 뭔가 얻으냐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을런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홀로 지내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 흩으시는 것도 그냥 흩으십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언장담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야 절대 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데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지내시는 것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배신은 누가 한다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평상시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줘서 신뢰했던 그 사람이 배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순간이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에 다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의연하게 이렇게 홀로 지냄에 대해 뭐 소위 외로워하거나 저것들 나쁜 놈들이야 하고 막 쌍욕을 하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것 같지만 혼자 계시지 않냐고 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든지 여러 무리들과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잖아요. 캔디와 같이. 캔디 맞습니까? 네.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업다운 되었다가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다 짜증 다 내고 그럼 성령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한 기대하시는 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깨어라는 말을 두 가지 대치의 표현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표현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41절 말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뭐 병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영적인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우리의 영이 강화가 되어지면 육은 저절로 약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육신대로 살아가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화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의 영은 힘을 잃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끄집어다가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4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피곤하밀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은 뭐예요? 눈이 피곤한 상황이에요. 눈이 피곤한 상황. 이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혈됐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눈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에 대해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늘상 우리에게 해오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우리의 이 무지함,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 못한 눈이 피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지도 못하니 어때요?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깨어 기도하지 못할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미안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절을 해야지 돼요. 사탄 원수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이 강화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기대와 그 목적을 전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수용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49가지 명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품성과 반대되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태도들을 적극적으로 취해가야지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됨을 이 시대 말에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런 끈기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죠.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다고 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오늘 우리도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좋아서 인내하고 끈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성격이 불같아서 그렇게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고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바른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끈기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끈기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날씨나 또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 형편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혹시 순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끈기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